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겸손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9면입니다. 23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분주하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세상의 육체적인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기고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며 순종케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온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와 새 힘을 주시고 또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모든 위경이 합력해 선을 이뤄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45년 태평양 전쟁 당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유일하게도 원자폭탄을 사용한 그런 유일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히로시마 지역만 하더라도 약 9만 명에서 16만 6천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합니다. 나가사키 지역에서는 6만 명에서 약 8만 명 정도가 사망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의 사망 인구뿐만이 아니라 이 원폭에 대한 피해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죠. 1986년 4월 새벽에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북서쪽에서 원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20만 명 이상이 피폭을 당했고 2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조사를 해보니까 그 지역의 피폭의 피해를 입었던 많은 사람들이 갑상선 암으로 고통을 당했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어떤 지역에 원자폭탄과 혹은 환경의 피해와 오염이 발생하게 되면 대를 이어서 아주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많은 타격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와 더불어서 어느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는가. 지난주 한 주간 우리 교단들이 총회를 하면서 이 총회를 통해서 각 교단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은 하루에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1년 동안 조사해 본 결과 하루에
무려 313명이 교회를 이탈합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이탈한 사람들은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총회의 교인 수에는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2021년이죠. 2021년 작년 것을 토대로 보고를 해보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의 인구가 줄어들었느냐, 하루에 93명이 감소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통계를 해보면 얼마나 큰 타격이 통합적 교단에 임했는지 알 수 있죠. 통합적 교단이 작년 한 해 동안 어느 정도 성도가 감소했는지를 전부 종합해 보니까 3만 명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단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저희 교단은 이른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합동측 교단은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 슬프게도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이탈한 인구는 9만 명에 달했습니다. 우리 교단과 함께 해왔던 역시 통합측과 합동측과 고신은 하나의 뿌리인데요. 고신 측은 우리 교단에 비하여 훨씬 작습니다. 고신 측은 어느 정도의 성도가 이탈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1년에 10,000명이 이탈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의 장로교회 교단에서만 무려 13만 명이 이탈한 것입니다. 여기에 세례교인이 아닌 사람들까지를 포함한다면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순복음 교단과 그리고 침례교 교단과 성결 교단과 그리고 감리 교단과 이 모든 교단들을 통합해 보면 과연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은 것일까요?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10월 교회가 어느 정도 폐쇄되었는지를 조사한 보고서를 보니까 9,000교회가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2021년 10월입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12,000교회에서 15,000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것은 마치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한국 사회와 그리고 한국 교회에 끼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폭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만 죽고 피폭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큰 코비드의 위기 앞에서 다 이 원자력에 노출되고 방사선에 노출된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단에게 노출되고 불신앙에 노출되고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참 눈물나게 감사했어요. 한 40여 명 정도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준비하면서도 더욱이 추석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코비드의 영향도 물론 있지만 추석은 내놓고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이다 보니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흩어집니다. 그러니 추석이 끝나고 특세라는 것은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코비드로 피폭을 당한 한국교회가 어떻게 서야 할지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변화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시자 9명의 남겨진 제자들이 그 주위에 많은 무리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경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무엇 때문에 그들과 변론하느냐? 라고 16절에 물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이의 문제를 예수님께 고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객기를 부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그 전도된 상황, 그 기적들을 함께 나누고 무척이나 고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남겨진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행했던 놀라운 기적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이 귀신 들린 간질병에 걸린 아이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치유하시고 또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온 아버지의 믿음을 치료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코로나의 시대를 통해서 흔들리고 연약해져가요. 또 우리는 성전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같이 예수님께 나온다고 나오기는 하지만 몸이 건조한 하나님과 무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먼저 아비의 문제를 볼까요? 이 아비가 예수님이 이 아이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병련을 일으키게 하는지 그가 땅에 엎드려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것입니까? 여러 병원 중에 한 곳을 와본 것입니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에게 지금 나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되지 않을 것과 될 만한 일들에 대해서 선을 그어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문제는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 아닐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지도 않는 운명이요 팔자로 여기는 그런 일들은 없으신가요? 아니, 예수님께 몇 번은 기도해 보았지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 아니하시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른 뜻을 쫓지 뭐 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를 포기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은 이 아비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했습니다. 참 중요한 사실은 이 아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아비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갖는 것조차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대로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28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자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기도는 흉내낼 수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 교회에 올라오시는 것은 흉내 내실 수 있고요. 이 자리에 인내심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어떤 강론을 듣는 것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인내하면 참아내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암과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강청하며 이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모션은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냐? 해보니까 좀 있거든요. 병든 자도 치료했고 귀신도 내어쫓았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이삭은 나이가 늙었고 눈이 멀어간 아이들을 큰 아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에게 명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늙었으니, 나이가 많고 늙었으니 너는 네가 잘하는 사냥을 해서 내가 즐겨 먹는 음식을 준비하거라. 에서는 원래가 사냥꾼이고 잘하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던 리브가 곧 이삭의 아내 에서와 야곱의 엄마가 이 이야기를 편애하는 야곱에게 들려줍니다. 야곱은 아버지 앞에 리브가와 함께 공모해서 거짓을 행했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의 기도를 받습니다. 조금 있다가 장자 에서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하고
아버지 마음껏 드시고,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이삭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장자 에서를 이미 축복했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그 아이를 축복 기도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사정사정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왜 기도할 수 없습니까? 야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에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어떤 아이에게 복을 주실지 알지 못하지만 당연히 복을 주어야죠. 에서가 장자의 고난과 복을 소홀히 여겨서 야곱에게 빼앗기고 말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야곱의 복이 있는 것이고 에서는 에서의 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껏 축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고 이삭이 제안하고 이삭이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이삭은 왜 그 결정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아들의 음성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의 촉각도 죽었고 그의 청각도 죽었고 그의 영적인 감각도 이미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자신이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주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복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삭은 야곱을 축복해서 기도하고 에서를 축복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에게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교훈합니다. 예수님이 간질병,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를 내게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그를 내게 데려오라. 아멘.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자녀가 문제이면, 여러분의 남편이 문제이면, 여러분의 아내가 문제라고 한다면 그를 주님에게 데려오면 돼요. 여러분이 뭔가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를 주님에게 데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 앞에 서도록,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장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간질병에 걸리는 아이가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겠어요? 자기 힘으로는, 자기의 건강의 상태로는, 자기의 영적 상태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데려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주의해 봐야 될 일이 있죠. 이들은 이미 이 아이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어요. 다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계셨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의 아들의 병을 치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보여지는 믿음의 좋은 동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그들의 권면과 그들과의 동역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멈췄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지만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신앙의 경력으로 여전히 나는 병든 자를 치료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여전히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그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신분과 노력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여실히 실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하고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 앞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애물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으로 다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지붕을 뚫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은 이 중풍병자에게 명하셨고 그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아닙니다. 어떤 공간 안에 갇힌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설교를 듣고 기도를 흉내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 마음을 주고 주님에게 시간을 주고 주님에게 물질을 드리고 주님에게 여러분의 관심과 모든 것들을 기울이면 당연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2걸음, 3걸음 달려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버선발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향하여 달려오듯 우리를 향하여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고치시고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이 아버지를 향하여 그 문제의 본질을, 핵심을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했습니다. 또 2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한다고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와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발악하고 이스라엘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을 혼내주셨고, 그들은 보무도 당당하게 그들은 그 애굽 백성들 앞에서 출애굽을 선언하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애굽의 그 수많은
추격하던 군대가 수장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내려주셨고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던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불신앙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 땅은 너희의 땅이다, 그들은 너희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떻게 되고 9,000교회가 문을 닫고 12,000교회가 문을 닫고 우리가 피폭을 입었든 어쨌든 상관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환경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지, 나는 믿음의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응답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믿음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기도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요? 제자들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하고 있는 것 같은가?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것입니까? 한번 예수님께 여쭤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믿음과 기도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다면 믿은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기도의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로 마음을 정하고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그분밖에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내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시면서 제자들의 문제를 믿음의 문제이고 기도의 문제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은 기도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이자 동시에 기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느냐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본문에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숨을 걸고 나아갈 때 모든 병만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노먼 빈센트 필 박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의 실패의 원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요인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을 들고는 있지만 그중 가장
큰 실패의 요인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삶 속에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합니다. 사사건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간증합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내게 기적으로 임하여 주시지 않는 것일까?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오늘 네가 나에게 나오라, 그를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네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강력한 영성을 가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주님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응답받을 수 있다,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기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 주님, 내가 내 문제를, 내 자녀의 문제를, 내 건강의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오 주님, 그리고 이제 제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고 전능하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제가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응답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해서 놀라운 주님의 응답을,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라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